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합시다. 예, 서로 이 시간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이렇게 읽을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합독할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는 동서 길이가 한 13km고요. 그리고 남북 세로 길이가 한 21km 정도 돼서 워낙 커서 25절 보시면 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크다고는 하지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호수에 비해서 훨씬 작은 그런 호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부들의 눈에 보기에는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호수 또는 바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은 지중해보다 약 200m가 낮아요. 그래서 물이 헐본산으로부터 계곡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모였다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보내죠. 그럼 요단강에 내려간 물들이 사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로 내려가서 그 물이 빠질 수가 없죠.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물들은 이제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증발해버리는 그러한 곳이 이제 사해가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둘러싼 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급 강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언제 갑자기 불어닥칠지 모르는 것이 갈릴리 호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광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바람. 오늘 본문은 광풍은 아니고 강한 바람으로 나와 있죠. 8장에는 광풍이 나왔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아주 심히 부는 그러한 바다를 그러한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24절 보시니까 제자들은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12명이 타고 있으니까요. 나룻배를 타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전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 술이 심리가 4km 아닙니까? 그러면 술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충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배가 지금 육지로 떠나 있는 것이 약 2km, 한 3km 이 정도 떠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 3km 떨어져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거든요. 거리가 약 5km에서 6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떠나서 2, 3km 떨어져 있고 앞으로 가도 2, 3km고요. 뒤로 가도 2, 3km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뒤로 가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가기에도 그런. 분명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니까 게네사렛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전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5km, 6km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이 조깅을 하면 5km, 6km
1시간이면 뛰지 않습니까? 1시간 내에 뛰죠. 저 같아도 뛸 것 같은데요. 5km 정도면은 1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명의 뱃사공들이 노를 저어서 간다. 5km, 6km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5절을 보시니까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밤 4경으로 돼 있어요. 1경, 2경, 3경, 4경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경이 9시부터 12시, 3경이 그 자정부터 새벽 3시, 그리고 4경이면은 가장 어두운 새벽이 되는 겁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동트기 전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한밤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늦게 떠났다 해도 저녁 9시쯤 떠났다 해도 또는 10시쯤 떠났다 해도요. 그러면은 한 5시간, 6시간은 충분히 노를 져서 갔는데도 이거 1시간 만에 갈 거리를 전혀 지금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금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처한 온 세상의 모습이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거친 바람입니다. 광풍이라고 얘기하기는, 인도는 광풍을 맞았어요. 우리는 지금 거센 바람을, 거스리는 바람을 맞아갖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모임도 그렇고 지금 전체가 다 올 스탑이 지금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고립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이렇게 심각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저도 한국에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할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3월 달이 오면서 이거 완전히 봉쇄가 되지 않습니까? 온타리오 3차 팬데믹이 와서 이제 5월 20일까지 스테이 앰인데 5월 20일 날 이게 풀릴려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2,300명이었죠. 그리고 확진자 파지티비티 레이션 6.4인가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조금 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자, 열흘 후에 과연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질는지, 파지티비티 레이션이 확 떨어질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연기되겠죠. 6월 2일까지 연기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올 여름도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캐나다 접종이 요즘에 좀 빨라진 것 같아갖고 1차 접종 받은 사람이 캐나다는 40%가 넘었고요. 2차 접종까지는 2차 접종이 많이 늦어요. 3.4%밖에 되지 않으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국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죠. 그래도 지금 보시면 온타리오 정부는 5월 말까지는 1차 접종을 65%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9월, 5월, 6월, 글쎄 7, 8월, 9월이면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를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갇혀 있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마치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이 사공들이 12명의 배를 저어간다 할지라도 완전히 중간에 막혀 있는 이러한 상태, 고난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온 세상의 모습이 되죠. 25절, 26절을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배로 가까이 걸어오세요. 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고스트인가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물론 이제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하니까 사실 알아보기 어려웠겠지만은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거란 건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물론 8장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만 설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이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사건을 지금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제자들의 심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환경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로 직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가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바로 체험했으니까 이러한 능력, 간증이 생기면 믿음이 막 커지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기도 응답 받았을 때에, 그때 믿음이 막 커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만 해도 믿음이 막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환경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기적조차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심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은 계시지 않죠. 배 안에 환경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믿음이 막 그냥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떨어졌다가 막 들쑥날쑥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염려, 걱정이 가득하면 주님이 찾아와도 보이질 않는 것이고요.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이 패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주님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평안해도 내 마음이 패닉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파도가 치면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야 주님이 보이는 것이지. 내 심령이 고요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문을 닫아야 내 마음이 고요해야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세상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셔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이 당한 심적 상태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풍랑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는 있지만 이 코로나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요. 안 계시겠어요?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분명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재앙이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세상을 강타한 그러한 강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인도에는 광풍을 맞았고 우리에게는 강한 바람을 맞았고요. 인도는 하루에 40만 명 조금 줄었더라고요. 34만 명은 34만 명인데 전문가들은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KT 선교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34만 명 40만 명이고 저 시골에서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배에서 10배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타도 큰 강타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래서 KT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이 성경에 보시면은 학개에서 2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시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온 세상 나라 민족을 진동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각 변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실까? 땅과 하늘을 지금 움직이고 계실까? 하나님의 크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는 3억 3천 개라는 우상이 있는 나라고 늘 기도하지만 인도는 현재 BJP라고요. 모디 정부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모디 아닙니까? 극우 힌두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너진다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서 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좀 좋은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핍박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당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기대감이 찾아와요. 이러한 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3억 3천 개가 되는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극렬하게 보여준 사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오직 소망 되시고 치료 되시는 것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속에서도 세상을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 또 개인적으로 찾아온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주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엄청난 그러한 기도를 드리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당합니다. 정말 이러한 기발한 황당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도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나왔는지 즉흥적으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요. 걷다가 바람이 치니까 바람이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니 주님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배에 들어오시니 풍랑이 잠잠해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베드로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물 위는 걷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비록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으로 지금 역사 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난가요? 아예 물 위를 걷지 않은 11명의 제자, 아니면 빠졌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누구의 믿음이 클까요? 저는 당연히 베드로의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 기적이죠.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은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가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믿음의 모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모험적인 기도를 먼저 드리죠. 모험적인 기도, 위험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물 위를 걷는 연습하지 마시고 빠져요. 아마도 성경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러한 모험적인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마자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로 모험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거죠.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데는 이러한 모험의 기도, 모험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무모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2명 중에 단 1명밖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응답받은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걸은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11명은 구경만 했습니다. 부러웠겠죠? 야, 대단하다. 부러웠을 것 같아. 나도 부러웠을 것 같아. 여러분은 베드로였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11명이었을까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구경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11명이었을 것 같아. 구경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동경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랬을걸.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그 무모한 기도,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때로 가끔 가다가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모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무모하지만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하고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자꾸 말립니다. 그렇죠?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모하다고, 위험하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도 크게 소리 지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물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무모해서 믿음도 없이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모했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일어날 때에 엄청난 기적을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시면 정말 무모한 행동들과 무모한, 세상 말로 하면 짓들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야성적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련사에게 잘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마치 길들여진 호랑이처럼, 동물의 형 사자지만 길들여진 사자처럼 동물원 안에 있는 그러한 사자가 아니라 동물의 왕 사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야성적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러한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경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 75세에 이분은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였어요. 인생이 아주 잘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그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 그래서 보따리 다 싸고 나이 75세에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얘기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가요. 어디 가십니까?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 미쳐서 모릅니다. 나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는 건 확실하니까. 얼마나 무모해요. 사람이 75세, 나이 75세. 김부희 목사님 75세 아닙니까 올해가? 저 나이에 지금 만약에 홀홀 단신으로 어디를 가라 하면은 들었다고 간다는 거라, 그럼 다 말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딜 가냐고 지금 그 나이에. 지금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모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 미쳤다고 하고 말렸고. 아브라함 자신도 75세 이제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무모한 비전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결국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거의 무모할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여튼 이분이 한 것을 보면 다 그래요. 자식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라. 무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를 보면서 아, 이분이 과연 믿음의 행동을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막상 닥치면 사실은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처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거, 이거 뭐 엄청난 모험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골리앗은 체구가 거의 3m가 됩니다. 평생 군인으로 잔뼈가 굵었고 온 몸은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찌를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 얼굴 하나. 반면에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운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 엘리압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 교만하다 얘기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조그만 게 와서 자랑이나 하려고 막 나무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자꾸만 이렇게 저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믿음의 모험을 하고 골리앗을 몰맷돌로 쳐 죽이고 엄청난 대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모모한 위험한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한 사람 더 얘기하면 갈렙 같은 경우,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 알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야성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2명만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은 높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야로 보는 사람과 불신의 시야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보고 한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땐 그렇지만 나이가 먹고 나서도 과연 이 신앙을 유지했는가? 갈렙은 나이 85세가 45년이 더 지나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그 야성적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있죠?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45년 전에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약속하였으니 나는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을 내가 다 쫓아내고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가지라고 그랬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갈렙은 그 나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 그 거인들을 다 몰아내고 산지를, 헤브론 산지는 사실 성지죠. 왜냐하면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의 그 매장된 곳 아닙니까? 헤브론 산지가. 성지와 같은 그 산지를 이 갈렙이 얻고 갈렙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 헤브론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한 사람을 잘 두니까 믿음의 조상을 도왔고 그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이러한 모험적인 신앙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조인기 목사님도 야성적 신앙을 가진 분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58년도에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서대문 순복음교회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엄청나게 부흥을 해갖고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복도에 뭐 앉을 자리가 없게끔, 왜냐면 뭐 기적이 나타나니까 교회에서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고 삶이 변하고 복을 받고 부여하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뭐 하여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지고 이건 뭐 자리가 없는 건 고사하고 교통마비 현상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여의도. 지금이야 여의도면은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섬이에요. 여의도 알지만 섬이잖아요. 섬. 황량한 모래 땅, 황폐한 섬,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조차 없는 섬, 거기다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이제 다 말아먹었다, 끝났다, 이제 절로 가면, 저 사람 절로 가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 돌았다는 거죠. 교회가 붕하니까 미쳤다, 또 아니면은 뭐 교만해졌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레마죠. 여기서 오라, 이거 아니겠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여, 여의도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소서. 오라, 이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본인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10만 평 땅을 가지라고 그랬다. 10만 평 10만 평 땅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10만 평 땅 살 돈도 없고 그 땅 10만 평 얻어서 뭐예요? 그래 결국은 10만 평에서 3천 평으로 깎아가지고 지금 샀다는데, 그때 간증 들어보니까 후회하시더라. 그때 10만 평 샀으면 아마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3천 평을 사서 교회를 거기다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건축하는데도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죠. 올 쇼크가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 73년도에 완공하고, 그리고는 교회는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으로 불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따라서 하면 계산에 맞게끔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요만큼만 해놓으면 고기에 딱 맞게끔 주시는 거지만 그릇은 우선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믿음으로 그릇을 크게 하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부어도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야성적 믿음을 갖고 우리가 크게 우리가 나아가면, 물론 나가는 길이 항상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길이 될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야성적 믿음을 가진 분 한 분을 더 소개하면은 미국의 데이비 플랫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지금 젊어요. 4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에 26살에 부임한 미국에서 최연소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이 데이비 플랫 목사예요. 이분이 쓴 책을 우리가 읽었지만 Radical 읽었죠. 그 책 자체만 봐도 그의 영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Radical 영성, Radical, 그다음 Radical Together, 우리가 두 개를 읽었는데 많이 도전을 받게 되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 이 책은 2014년도에 자신이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그 지역을 트래킹하면서 쓴 것들을 이제 일기 형태로 쓴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를 다니면서 그가 본 것들을 적은 책인데요. 아름다운 절경들이죠. 히말라야 산맥이. 그러나 그분이 간 것은 여행한 목적이 아니고 뭘 보러 갔냐면은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일어나는, 네팔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끔찍한 일들, 극심한 가난과 인신매매 현장들,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고뇌에 빠집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복음이 진짜라면 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잘 길들여진 교회들, 이분은 이제 신앙의 컬러가 굉장히 야성적이니까 잘 길들여지는 교회들의 도전을 자꾸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야성적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복음은 야성적인데 원래가 예수님이 시작한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야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 복음이 울다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결국은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대형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도전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편안한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면 그러면은 아무리 편안한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리 위험한 장소라 할지라도 뛰어내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야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영성은 아닌 것 같아요. 11명은 구경하고 1명은 뛰어내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책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읽으면 불편할 수 있는, 안주하기 원하는 사람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러나 뭔가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뭔가 복음에는 더 큰 것이 있을 텐데 There must be something more, 그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은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험적 이 신앙의 위험성이 있죠. 이런 것이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갈 수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물 위를 걸었다가 빠졌고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실패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그러나 결국 보시면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자신의 편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모험적인 신앙과 모험적인 그러한 순종으로 행할 때에 그때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고난을 지나갔지요.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순종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믿어서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요, 돌아오는 것은 실패뿐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은 흉년과 두려움 뿐이었고요.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모험하지 않으면, 믿음의 모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험하는 그 모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으면 물에 빠지는 실패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든지, 그것이 편한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뭔가 그거보다 더 큰 어떠한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에겐 반드시 모험적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체험하고 11명 구경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엄청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얼굴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소음을 듣기 전에, 세상의 뉴스를 많이 듣기 전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많이 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주님을 잡아야죠. 딴 것보다도 주님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요. 귀가 열려 있는데 어떻게 안 들립니까? 뉴스도 들리고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다 들리지만, 그러나 그러한 소리가 너무 커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패닉이 찾아오면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리고 주님이 나타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조용히 고요히 있는 시간, 문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죠. 각자의 문제는 틀려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슈는 다 틀립니다. 답은 하나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예수 하나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귀한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가능하다면 구경하는 11명이 아니라 물위를 걷는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남들의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간증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남들의 기적을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스스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